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지난 우리 중보기도 팀장님들과 함께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함께 교육 내용으로 나눴던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좀 성도들과 전체로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그룹 중보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 기도의 사역으로만 헌신한 분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모이게 되는 그게 목장이기도 하고, 교회 학교에서는 한 아이들의 반이기도 하고, 사실 전체 회중으로 성도들이 모인 이 자리가 아니면 대부분은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임의 자리가 정말 기도가 일어나게 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모든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그마한 모임들이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는 그런 은혜로운 자리가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을 좀 거슬러서 1806년에 있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청년, 그 당시 청년이죠. 4명의 친구들이, 저기 한 컷의 사진을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요, 함께 모인 인원이 딱 소그룹 인원이죠. 5명의 청년들이, 저기 옆에 보면 무언가 이 건초더미가 쌓여져 있는 그러한 노천에서 저렇게 한쪽 무릎을 꿇고, 미국식 무릎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렇게 기도를 하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이 친구들은요, 윌리엄스 칼리지에 함께 입학한 동기들로부터 이 소그룹 기도 운동을 계속해서 시작했던 멤버들인데, 그날 무더운 여름에는 예고도 없이 장대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급하게 그 비를 피하려고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을 그때, 이 기도 운동의 인도자였던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청년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세요. 감동을 주셔서 이것이 그 이후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하는 이 미국 역사, 선교 역사의 기념비적인 현장으로부터 출발된 아주 멋진 슬로건이 돼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그 문구가 말이죠. 사무엘 밀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죠? 그때 당시 그 청년들의 가슴을 불태웠던 그것은요, 바로 나아가 복음 전하라, 세계 선교의 불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기도의 현장에서부터 감동으로 오는 거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5명의 젊은이들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고 이름 붙여진 이 기도회로부터 어떤 열매들이 맺어졌는가 보면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이 이후에 이들이 곧장 주님이 보내시면 우리가 어느 곳이든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사대 같은 형제회를 조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더 탄탄한 조직을 가져가면서 정식 교단에 신청을 해요. 몇 년이 지난, 한 4년 정도 지난 이후에는 교단에 신청해서 우리가 이 선교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여서 미주 최초의 해외 선교회가 바로 이 건초더미 기도회에 기도했던 청년들로부터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죠. 자, 이 1806년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고 나서 61년이 경과된 시점에 중단됨 없이 계속 이 기도가 이어질 때 어떤 역사로 발전되느냐, 미국의 1867년은 또 하나의 아주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날로부터, 그 전에 물론 D.L. 무디라고 하는 걸출한 부흥사와 그 부흥의 역사들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올 때, 다시 한번 학생들이 자원해서 세계 선교에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하는 SVM,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이 50년간 지속되는 동안에 그 운동의 영향권 안에 2만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파송이 돼요. 그 운동의 영향권에 있었던 이들 중에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고요,
조선이라고 하는 땅이 그때 가운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인도로 가려고, 그때 5명의 청년들이 처음에 미주 이 세계 선교회를 발족할 때 아도니람 저디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도 거기에 청년 시절 헌신을 하고, 그렇게 걸출한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였던 이 엄청난 선교의 부흥이 어떻게 출발했느냐? 건초더미 아래서 5명의 소그룹 청년들의 기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역사를 잊혀지지 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살아있어요. 이런 역사는 더더군다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원리를 붙잡기만 하면,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는 소그룹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강력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주목하여 볼까? 그것은 세상의 기준에서나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에서도 2-3, 아니 2-3사람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소그룹의 최소 정족수는 2 사람 내지는 2-3사람만이라도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을 역사의 중요한 고비 현장마다 새겨 놓으셨는데, 오늘 저는 우리 구미상무교회에서 소그룹 중보기도 팀이 발족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시작하는 바로 이 날로부터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념비적인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되는 이 소그룹 중보기도는요, 첫 번째, 이 소그룹 중보기도는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보기도 대원으로 헌신하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느 곳에서, 가정도 소그룹이잖아요. 가정에서 기도하든지 목장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우리의 친분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든지 그 작은 인원으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자리가 과연 어떠한 자리인가를 아시고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약속의 구절이에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믿음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그 뜻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필요, 인간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죠. 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주기도를 보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언제나 우리의 모임과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중보기도는 어떤 즉흥적인 자유기도라기보다는 어떤 큰 틀에서의 매뉴얼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당면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의 골자가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대의적인 명분과 굵직굵직한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오늘의 삶의 문제들도 얼마든지 그 소그룹 안에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아뢰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이죠.
여기에 다른 제한 조건이 있습니까? 모든 일에잖아요. 성도들이 당하는 우리의 모든 일이 다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소그룹 기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함과 동시에 우리의 당면한 문제들을 기도의 제목 삼아서 교회가 끌어안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맺어지는 일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의 필요를 아뢰는 이 소그룹 중보 기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 간구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역사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진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근데 이 땅에서 풀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세 사람이라도 좋아요. 작은 인원이 소그룹의 특징인데 그 인원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비를 이 땅 가운데 펼쳐주신다 하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사항으로 넘어가는 건,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무언가 보암직하고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에 가식적인 것을 떨쳐버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소그룹 기도의 최소 정족수를 주님은 이미 아주 소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30명의 팀장으로 이렇게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있는데 성도님들의 시간의 스케줄이 다 같지가 않아서 어떤 그룹은 10명이 꽉 찬 상태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직 한두 명 남짓 이렇게 되어 있는 팀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수에 상관없이 용기를 내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의 문제를 인간의 수의 논리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기도하려고만 하면 수를 규합하려고 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더 그 마음이 모여진 곳에 간절함도 있기 때문에 좋죠. 기도만큼 다다익선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을 너무나 기도하면 뭔가 이 협회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뭔가 조직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돼, 이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논리로 기도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두 사람, 두세 사람, 최소 정족수만 있어도 그 기도의 그룹에 우리 주님은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닥쳤던 그 싸움의 문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아말렉이라고 하면 그 당시 엄청나게 호전적인 족속이었어요. 이제 갓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뭐 군사훈련이 있습니까? 무기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 난관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답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훌, 최소 종족수 세 사람을 산꼭대기에 올려서 그들 보러 뭘 하라고 했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가 벌어지죠. 이 땅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저 평지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전투에 이 군대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무기의 병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쳐버리는 대승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소그룹 중보기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 세 사람, 우리는 꼭 10명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아니에요. 이것은 최대치를 규정해 주는 이죠. 이 10명이 넘어가게 되면 소그룹의 인원상 그것이 이제 너무나 또 10명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모임을 갖고 또 준비하고 약속하고 하는 것들이 어려워지게 돼서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우리가 10명으로 정한 것이지, 그 안에 2명이 되든 3명이 되든 이 그룹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우리가 그 약속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영상으로도 보셨지만 우리가 지하 1층을 리모델링 하면서 아주 특별한 공간 하나를 따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소그룹이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도 사역 공간이에요. 거기서 우리 주일도 그렇고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이루어 왔는데 그 하나의 장소를 우리가 또 계속해서 그 소그룹 중보기도 자리로 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 중층 저 4층에 가시면 개인 기도실을 넘어서 또 하나의 소그룹이 모여서 기도할 만한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과 맨 위층을 우리가 샌드위치로 딱 잡아서 위아래로 소그룹 기도가 우리 교회를 가득 메우는 그러한 구도로 이 기도를 펼쳐나가려고 해요. 네, 그럴 때 정말 사람이 모인 것만이 아니라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도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소그룹 중보기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이상 10사람, 그 소그룹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말씀을 통해 배우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합심 기도라는 데 있습니다. 소그룹 중보기도는 어떤 기도라고요? 합심 기도예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하고는 달라요. 개인 기도는 구속받을 게 없습니다. 사실 개인 기도는 기도의 제목부터 기도의 스타일부터 마음껏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근데 새벽에 모여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만의 어떤 새벽 기도의 분위기라는 게 좀 있어서 개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뭔가 차분하게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만, 사실 개인이 기도할 땐 소리쳐 외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묵상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구애만 받지 않는다면 개인의 스타일은 개인의 자유에 맡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두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자기 개성대로만 하면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팀장을 세운 거죠. 그 그룹을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도자를 세워서 그 10명의 소그룹, 두세 사람의 소그룹이 마치 합창으로 중창으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서로 조화로운 기도의 영성의 음색을 낼 수 있는 그런 하모니, 이런 합심의 이 조화가 이 소그룹 기도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다 한 마음, 같은 마음, 한 뜻, 이게 사실은 공동체의 원리이기도 한데, 소그룹이 모여 기도할 때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면요, 이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여러분이,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땐 거기에 반드시 리더가 있을 텐데, 그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따라 주셔야 돼요. 그 리듬에 맞춰서. 나 혼자 그냥 엇박자로 나 혼자 춤춘다, 난 나대로 노래 부른다 이러면 안 되고,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그룹 기도, 소그룹 기도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로부터 사실 기도는 대중기도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다 소그룹이에요.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붙잡는 이 말씀의 구절도 그렇잖아요. 여자들과 초대교회 멤버들이 어떻게 모였어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전에 있든지 내 가정에 있든지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서 기도에 힘쓰는 그러한 소그룹화된 기도가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영적인 능력이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그룹 중보기도의 합심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안다면 사단의 방해가 어떻게 찾아올지를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건 뭘까요? 바로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는 거겠죠. 거기엔 인도자를 따르지 않고자 하는 교만이 싹틀 수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소그룹은 와해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각자 기도하는 이만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장작불이 모여놓으면 더 타오르는 것처럼 기도의 불꽃도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데, 그게 모였어도 냉랭하고 서로의 마음을 함께 하지 못하면 함께 모인 이유가 전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주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나 소그룹으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든 목장에서 기도를 하든 어디서 하든 간에 주님이 한 마음을 원하신다 하는 걸 아셔서 이 마음이 분산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염여해야 돼요. 무엇으로? 겸손으로 마음을 동요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보시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팀원들은 항상 팀장의 리드를 맞춰서 기도를 하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우리가 생각하기에 못할 수도 있잖아요. 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팀장이다 하는 그러한 따름이 있을 때 그 기도의 강력한 이 불길이 사그라들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중보기도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 18절이죠.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비유적인 이 표현으로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죠.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매었는데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여요. 땅에서 뭔가를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이게 거꾸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자, 누가복음 11장의 기도 약속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세요. 케이크도 아니에요. 떡 달라고 하면 떡 주시는 분으로 여러분 믿으십시오. 과자 달라면 과자를 주실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는 자꾸 떡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떡과는 전혀 무관한 돌덩어리 막 던져주시고, 이런 하나님은 벌써 우리의 믿음이 많이 거칠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삐뚤어진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A를 구하면 하나님이 A를 주십니다. B를 구하면 B를 주십니다. A를 구하는데 C를 주신다거나, A를 구하는데 전혀 엉뚱하게 막 F를 주신다거나 이러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를 알고 있죠. Yes, 아니면 no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 wait, 기다리라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경우가 다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의 기준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존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도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냥 막 던져놓듯이 하시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인가.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출발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 현실에 부딪히는 이 문제, 하나님께 이것을 아뢰입니다. 이게 제 필요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간구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예상 밖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묘미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자꾸만 피상적으로 그냥 너무 이렇게 붕 뜬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에,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건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우리의 필요인데, 이 필요를 매일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떡을 달라면 떡을 주시고, 알을 달라면 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소그룹 중보기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확실한 기도 응답의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 출발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교회가 만사를 이룰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할 뿐이에요. 근데 인간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인간의 일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예상치 못할 복병이 부딪혀 오면 다 인간의 일은 수포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부터 꽉꽉 채워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막아요?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막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가장 위대한 일이고, 기도한다는 게 가장 강력한 사역이 되기에, 저는 우리 교회가 펼치는 모든 사역의 한 일환으로서의 중보기도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사역을 사역되게 만드는 원동력, 코어 에너지, 핵심의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다고 믿고, 그 기도의 사역에 헌신한 성도님들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복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복 받는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셔서, 야, 우리가 이 땅에서 매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에서 매실지 보자. 그래야 신앙생활이 여러분 흥미진진하지 않겠어요? 네, 정말 기도할 때 이 뭔가 변화의 역사의 간증거리들이 있으면 그 신앙이 얼마나 아기자기하고 살아 숨쉬겠습니까? 기도의 현장은 바로 그 약속이 보장된 현장이므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출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 기도의 영적인 반석 위에 세워 오셨듯이 앞으로도 더 강건하게 이 기도가 구축될 때 모든 것이 그 위에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또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한 인물, 앞서 우리가 1806년의 역사를 봤다면 그보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18세기 1793년에 인도의 선교사로 떠났던 한 사람, 바로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떠올려 봅니다. 그는 그 당시 직업이 미천한 구두수선공이었어요. 뭐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도 아니었고, 근데 그가 어디서 은혜를 받냐면요, 19살 때 기도하는 한 소그룹 기도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아요. 기도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가 있겠죠. 그 윌리엄 캐리가 약속의 말씀에 감동을 받는데, 그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이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 이 말씀을 그는 그의 인생의 비전으로 받고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어 그 이후로 이제 모두가, 그 시대에는 사실 선교가 잠들어 있었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예정을 믿어가지고, 신학적으로는 틀려 보이지는 않은데 예정을 너무나 믿어버리니까, 야, 뭐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질러서 일한다는 거, 그게 오히려 불순한 생각 아니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들썩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역시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하신 바 그 일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반쪽에만 머물러서 오히려 선교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누르고, 호들갑 떨지 말어, 괜히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려고 하지 말어, 막 이런 식으로 억눌렀던 시대에 이 구두수송공 출신의 윌리엄 캐리가 모든 걸 떨쳐버리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윌리엄 캐리의 인생 슬로건을 그 당시 외치면서 잠들어 있는 이 선교의 세기를 새로 열어, 이 윌리엄 캐리를 이름하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자리로 그를 세워놓았죠. 그는 외쳤습니다. 잠든 교회들을 향해서 뭘 외쳤습니까? 기도하면서 외쳤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죠. 기대하고 시도하고. 기도하는 그 사이에, 여러분 건초더미 기도 운동에서 그 5명의 청년으로부터 출발해서 25,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교의 자원들이
보내어져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그 당시 땅에까지 그 청년 선교사들이 물밀듯 다가왔던 그 모든 것의 시초에 5명의 소그룹 기도가 있었고, 현대 선교를 새롭게 열어갔던 윌리엄 캐리와 같은 이 선교의 걸출한 발자취도 바로 기도하는 무리에서부터 이 위대한 비전이 전해졌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건 이제 하나님 무언가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 코로나가 교회의 영적인 기준치도 다 낮춰버린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여전히 우리는 땅에 모이만 쪼아대는 닭이나 병아리들이 아니고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의 날개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비전의 날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요? 기도를 통해. 2-3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소그룹 기도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전의 날개를 펼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구절 한 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약속 그대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는 소그룹 중보기도, 우리 30개의 팀이 매번의 모임의 현장에서 그 임재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기도의 사역 이어가시기를 축복하고, 오늘 예배하는 이 현장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불을 지피는 말씀이 되어서, 나 혼자 기도해도 물론 좋지만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 성도들이 모여 마음을 함께하여 2-3 사람이라도 작은 수의 그 기도로부터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기도의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게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